1장. 이제 호세아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14장으로 마치는데요. 이 호세아 11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 호세아서 그러면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이 아주 특이하죠. 혼인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호세의 아내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주 내놓은 아주 이 음녀입니다.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다 하나 싶은 그런 여자입니다. 내놓은 여자예요. 아예 호관한 여자예요. 실제로도 그 결혼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여자를 소개해주고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걸 보면서 아유 참 호세아 안 됐다.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을까. 참 어떻게 참 희한한 경우도 다 있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한 것은 의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 엄탕한 여인인 고멜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뭘 의미하냐면 정말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아닌 존재를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참 하나님도 일 희한하게 시키네. 호세아가 불쌍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호세아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나 같은 고멜 같은 아닌 나를 기어이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7절하고 8절만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목사님 7절하고 8절 좀 비춰주세요. 이 부분만 잘 읽으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 고멜이요. 결혼을 하고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이제 뭐 그만하면 됐다. 내 너희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나도 이제 모른다. 끝.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핵심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는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저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갖고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놔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저건 소돔 고모라하고 같이 멸망당한 성읍들 이름입니다. 그냥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하면 더 깨닫기 좋을 건데 소돔 고모라보다도 영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영 형편없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불같이 뜨겁다 이 말이죠. 도무지 내가 너희들을 우리 하는 소행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곁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절대로 놓지 않고 기어이 구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것을 우리는 은혜라 하고 복음이라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호세아서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목사님 호세아서 설교한 적 있습니까?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호세아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고멜인데 고멜 같은 나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탁 잡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라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호세아서 1장 10장까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호된 그런 질책과 꾸지람이 있었는데 11장부터는 그 호된 질책과 꾸지람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초다를 아끼지 않잖아요. 그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죠. 그거를 오늘 21장에서는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인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내 말 좀 잘 듣게 생겼는데 한번 불러볼까? 이래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 자체도 전혀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데라라고 하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이 백성이 복의 근원이 될, 믿음의 주상이 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불림을 받습니다. 그거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저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게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적에 저 말씀을 쓰거든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을 합니다. 안 찾아도 되겠죠. 그냥 그 성경 말씀만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 안 띄워도 좋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할 땐 지금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덩어리, 죄악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우상 파는 집의 아들인데 거기서 탁 불러가지고 끄집어냈다 이 말입니다. 저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냈다 이 말이죠. 우리 전부 그렇죠.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어찌 됩니까? 죄의 삭스로 다 죽어 멸망당할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민족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이유가 뭡니까? 이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이 구원받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저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탁 불러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모른다. 내가 아주 장하고 용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한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서 걸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줄, 즉 사람을 통해서 곧 그것이 사랑의 줄인데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부르신 선진 종들의 가르쳐 주심과 인도해 주심 없이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솟아나는 존재가 아니거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대해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기서 말하는 먹을 것은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이 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주신 말씀이 있죠. 신명기서 1장 30절에 33절 보십시다. 저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했구나로 딱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길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죠? 하나님 내가 먼저 열심히 갈 테니까 하나님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내 지키고 보호해 주이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나보다 항상 먼저 가겠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내리치셨잖아요. 그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사탄하고 우리가 뭘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 하나님이 딱 안고 계신데 누가 저런 거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 괴로운데 모르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온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또 잘 거 아닙니까? 그죠? 잠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밤 새도록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인데 그걸 하나님 불면증이신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사랑 우리가 정말 절감을 해야 됩니다. 순초도 우리에 의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죠. 온 성경이 저런 기록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걸 보고 깨달아 알아야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입니다. 응? 그 31절 끝부분 보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를 안에서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내 하는 게 뭡니까? 만나 먹고 있으면서 메추라기를 씹고 있으면서 반석의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 너는 어디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는. 야, 그때 그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좋다. 죄를 먹고 마시던 때가 더 좋다. 아이고 하나님 백성 돼가지고 광야 생활 하니까 죽겠다 괴롭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정말 복인 줄 모르는 거죠. 아무튼 지금 다시 호세아 11장으로 돌아옵시다 목사님. 거기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아로색은 우상 앞에 분향을 한단 말이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또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서다. 그렇죠?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다시금 2절을 이제 끄집어 내갖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거든요. 아시잖아요. 뻑하면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저거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내리치십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멸망을 당했다니까 이제 끝 이 말이 아니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이 강한 부르짖음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참 우리 이 인간들이요, 참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고 정말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요. 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아수르가 와서 저렇게 치르냐 하면 그렇게 신호를 주고 그렇게 깨달아 알도록 하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라 하는데도 저들은 저들의 계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내 반대를 한다 이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7절에 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네.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읽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끝끝내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이게 8절 말씀입니다.
그게 아드마 스보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적에 같이 멸망당한 성읍 이름입니다.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인하시려면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멸망할 적에 함께 멸망한 도시들 이름 중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거론이 됩니다. 자, 8절에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다시금 거기에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이게 4번 반복이 돼요. 보세요. 에브라임이 불러놓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나 스보임 같이 그냥 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놔두겠느냐, 이렇게 4번이나 내가 어찌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저런다 했네, 그러니까 난 좀 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죠. 그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잘 다시금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용하고 장해서가 아니고요. 명심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약한 거 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잘 아세요. 조금만 그냥 놔두면 그냥 제 갈 길로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하라 해놔놓으면 엉뚱하게 기도하고 엉뚱한 내용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시여, 내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같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 다음 보십시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저와 같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또박또박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조금만 더 볼까요? 31절, 32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사하죠.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저 앞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저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이 확신으로 살아야죠.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는 거죠. 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저 믿음이 없이 내가 뭘 어쩌겠다고 내가 하나님 지어서 하는 자에게는 사탄은 이제 미소를 띠면서 다가와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자랑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 없으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이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신실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 절대 신실하심.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내 한 소행을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완전히 한 방에 없어져 버릴 존재인데 그래 안 하신다는 거죠.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심, 사랑해 주심, 그게 품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불의를 확 덮으셔버린 거죠.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 소행을 보면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에 어림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를 완전히 다 소멸해 주신 거예요. 다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비 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실체고 내용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구절에서 하고 있고요. 자, 10절, 11절 보십시오. 참 너무나 감사해서 이 불의불충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부르심이 거기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택한 백성을 향해서 새끼 잃은 사자가 그 새끼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살아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계시죠? 지금도 계시록 찾아봅시다. 3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계속 찾아오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이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에게는 21절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제발 듣는 귀 있는 자가 되라 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건물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제 보고 나면 이제 요엘서로 넘어갈 것인데요. 요엘서는 더 짧아요.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요엘서에 이 비슷한 연결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 17절. 어느 성경에는 3장 16절은 다 요절이에요 보니까. 요엘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저 부르짖고 소리를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택한 백성을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부르던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산성이 되신다. 그러므로 17절을 그런즉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탁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면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조금도 더 못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갑니다.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